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금과 진주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귀한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입술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한담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담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한담의 한자를 찾아보면 한가할 한자에 말씀 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나 잡담을 의미합니다. 터키에 갔을 때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에 남자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한참 일해야 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카페에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터키는 농업과 관광업이 주된 수입원이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거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한담하는 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담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비방하다, 고자질하다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한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타인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한담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용은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 옛날에 있었던 박물장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박물장수는 팔 물건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물장수는 이 본업 이외의 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어염집 여성들에게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는
사대부집 여성의 바깥 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의 입을 통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물장수는 대소가의 내력과 형편, 그리고 혼기에 이른 처녀나 총각에 관한 소식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매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박물장수를 상대방 가문의 사정을 염탐하는 정보 수집꾼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전하던 박물장수는 이 집에서 얻은 정보를 저 집에 가서 풀고 저 집에서 얻은 정보를 이 집에 가서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의 비밀을 저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의 비밀을 이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한담하는 자가 마치 박물장수가 이 집 저 집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합니다. 비밀은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담하는 자는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담하는 자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한담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종의 우월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밀을 들춰냄으로써 자신은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담하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비밀 누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가 무너집니다. 믿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또한 공유 관계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가 없기에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라는 명령은 정보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담하는 자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일정 수준 이외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내가 한 말에 첨언하여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담하는 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담하는 자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의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고 다닙니다. 나를 비방하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순간 통쾌함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직접 갚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한 해악을 섣부르게 보복하려 한다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그분만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한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입술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담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담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